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을까요?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신약 성경에 이 서신서, 이 편지들이죠. 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편지들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배경,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편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또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인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요한복음을 나눴고 계속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가 서신서는 아닙니다. 이 편지, 이 글의 형식을 보면 서신서 같기도 하면서도 또 아닌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이거 글을 썼는지를,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고 또 누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대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하면은 앞에 히브리란 말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쓴 글이구나라는 것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특정하게 이 글을 썼다라고는 또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쓰여진 것은 분명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토종 유대인들이죠. 그 땅에서 자라나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일 텐데, 또 유대인들을 찾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을 겁니다.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중에, 아니면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썼냐라고 뭐 성경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누구일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걸 명확히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나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던 말씀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동방의 교부로 가면 그 당시 지도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모른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누가 읽는 대상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은 명확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왜 그럼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 목적을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서 13장 22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거의 마지막 끝이죠. 13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기록됐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들의 신앙, 히브리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왜 그러면은 쓰여졌을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이지만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히브리인들이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또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데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요. 또 신앙적인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으니까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로마의 황제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나오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뭐 티베리우스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그때에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중간 부분 보면 글라디우스라고 나오죠. 글라디우스.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보셨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이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황제가 바로 이 글라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때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전도여행을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죠.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뭘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같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보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 가정을 늘 예배 처소로 삼게 되고 아주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이 복음 사역의 큰 일을 감당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악했던 그 황제
우리가 이름 아마 들으면 다 알 겁니다. 네로 황제가 납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통치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뭐 사도 바울이 그때 순교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전체에 뭐 3분의 2가 탔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이 나라가 지금 로마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는데 그럼 이 민심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 계략을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불을 누가 냈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냈다라고 그걸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무에 매달아가지고요 로마 시내를 밝혔다 정도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사자 밥이 되는 것을 그 모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를 지나고서 AD 한 68년경, 한 65년 이후로 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이후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받잖아요. 당한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가족들 아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밝히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잡히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 땅 무덤으로 들어간 카타콤이라는 게 막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의 큰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면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개론이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좀 굉장히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좀 찾아 읽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 말씀이지만 먼저 좀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빛을 받았다. 성경에서 빛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빛, 예수님이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건 뭐냐면 직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때를
보고 그때를 지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비방과 환난, 여러분 엄청난 비방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로마 정부에서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유대교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맘 놓고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비방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경기장에 잡혀가지고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는 걸 사람들은 웃고 즐기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잖아요. 길드는 협동조합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런 상업 활동을 하려면 그 길드에 들어가야지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사고 팔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길드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상업활동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계가 어렵겠죠.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려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는 편하게 믿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당했다. 누가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요 기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여기 이 상황에 우리를 자꾸 대입하는데, 근데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았을까? 적당히 먹을 만큼 좀 이렇게 눈치껏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34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들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죽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이후에 쓰여지는데 그때도 핍박과 환난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쓰여진 목적도 1차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힘들고 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저 천국을 봐라. 하나님 보좌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라고 무서우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 이긴 자가 되면 이렇게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5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라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면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히브리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배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혼란 속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담대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뭐 우리는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일제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라는 걸 했죠. 신사참배는 뭡니까?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신사참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대부분의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교단이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신사참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교단이 이제 고신측이라고, 장로교회 고려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신측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거기는 그 뭐라고 해요? 보수 중에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되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단이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은 다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 적당히 타협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 신사참배에 다 동참했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들이 배교를 하고 유대교로 넘어가면,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집니다. 핍박 환난 안 당해도 됩니다.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유대교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마라.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너에게 예비된, 약속되어진 것을, 그 큰 상을 바라봐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놓으면 끝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교로 가는 것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듯이 대부분의 교단이 그걸 인정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나도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런 유혹과 그런 우리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최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좋다 이런 표현,
뭐 우월하다 이런 표현들이요. 히브리 전체를 보면 한 15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좋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아라. 유대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우리는 적당히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열심이, 그 뜨거움이, 간절함이 여러분 언제 더 있었겠습니까? 핍박받던 그때겠어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겠습니까? 누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까? 누가 더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핍박받던 그때예요. 그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땅에 보세요.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잡혀가가지고 평생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 그런 이슬람 국가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하면, 개신교를 개종하면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죽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간절히 열심히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간절히 예수 믿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간절함으로 믿을 겁니다. 더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더 역사를 하실까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게 될 거고, 또 그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시대 상황 속에 또 우리를 대입해 봐야만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이제 구약이 지나고 이제 신약이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구약이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준 시대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들이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속에 예수 믿지만 우리도 그런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마지막 하루를 살듯이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저도 연약한 존재기에 늘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특정한 인물,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1절에 말씀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 결국 이제는 이 모든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마치는 그 마침의 때에 이제는 예수님, 여기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다. 그 아들, 이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이 시작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운데 그게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400년 시간에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이 끝나고 이제는 구약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율법 시대가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가면 거기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누굴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3명을 데려가셨는데 또 3명을 데리고 잘 다니셨는데 3명의 성품이 다 다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 3명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 병원형이 되시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러니까 희어졌고 빛이 났다라는 거 예수님에게서.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을 보세요.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은요 구약을 상징하는 분들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오경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모세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구약의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신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요,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을 급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봅니다. 여러분 근데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베드로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급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오류죠. 판단의 오류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베드로가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급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동급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급을 정확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급이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분명하게 급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8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이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구약이 지나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시대, 그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말처럼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거.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결국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데 이 로고스이신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으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그 땅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 그도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그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주권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주님 아들 예수님께 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게 하셨다. 지으셨다. 우리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때 계속 요한복음 말씀 많이 나눴는데 요한복음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의 결국 이 히브리서의 핵심도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배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많은 그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우월하신 분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한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우리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에 주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유대교는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만 믿는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냐 죽으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에 칼이 밀지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놀라운 상급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